오늘은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송년주일에 참석한 사랑하는 또 귀한 우리 자녀들, 성도 여러분에게 또 이 시간 주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바닷가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그 어촌에서 배 40척을 운영하는 큰 갑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40척의 배가, 이 고기잡이 배가 이제 고기잡이를 떠났는데 한 척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그 폭풍에 의해서 침몰이 된 겁니다. 이 소년의 가족들은 많은 재산들을 그 배에 나가서 죽은 그 선원들, 그 피해자 가족들에게 다 배상을 해줍니다. 그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빈손으로 이제 도시로 나가게 됩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이 소년은 하루아침에 가난한 소년이 되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침 캐나다에서 오신 선교사님 집을 찾아갑니다. 부탁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심부름꾼, 사원 일을 하게 됩니다. 온갖 굳은 일을 맡아서 합니다. 어려서부터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합니다. 추운 겨울에 맨손으로 얼음을 깨고 빨래를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많이 웁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종종 이 소년이 알만한 곳에 돈을 놓아둡니다. 왜 그럴까요? 이 소년의 정직성을 시험하려는 의도입니다. 이 소년은 선교사님이 흘려놓고 그냥 아무데라도 놔둔 그 돈을 한 번도 그 돈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소년은 이 선교사님 주인의 시험에 합격하게 됩니다. 선교사는 이 소년을 서울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중고등학교 교육을 시키고 이제 일본으로 그리고 또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이 소년이 바로 서울에 있는 남대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지내고요. 천안대학교를 설립한 김치선 박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외국으로 갑자기 떠나게 됩니다. 세 사람의 종들을 불러서 각각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 한 종에게 맡기고 또 한 종에게 2달란트, 또 한 종에 1달란트 이렇게 맡기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 2명의 종은 열심히 장사해서 나중에 배를 남깁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칭찬을 듣습니다. 그래 1달란트 받은 종은 맡긴 일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냥 뒷뜰에 땅을 파고 거기에 묻어둡니다. 주인에게 큰 책망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책망받은 사람일까요? 오늘 한 해를 결산하는 이 마지막 송년주일에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각기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달란트는 여러 가지 재능, 여러 가지 능력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올 한 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오늘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는 내게 주신 달란트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 주인은 다른 나라를 갈 때 3명의 종을 불러서 달란트를 맡기는데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겨줬다. 재능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능력대로, 그 사람의 이제 필요한 때를 따라서 주는 거죠. 할 수 있는 걸 주는 겁니다, 우리가. 재능은요,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또 재능을 똑같은 재능이라 할지라도 그 분량이, 능력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 모두 각각 다양하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각각 재능이 다르고 그 분량이 다 다릅니다. 공부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공부도 중간 정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받은 달란트, 내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내가 잘 활용하느냐, 힘써서 활용하느냐 달려 있습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공부 다닐 때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가정의 형편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에도 공부를 하면 무슨 뜻이 있겠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공부를 내가 감당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 공부가 내가 한 것이 언제 쓰일까? 언제 써먹을까? 우리는 미리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걸 내가 감당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써주신 겁니다.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수포자가 많다고 합니다. 수학만 포기하지 다른 과목까지도 수학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을 볼 때 수학이 없는 그런 시험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 취업할 때 수학은 안 본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유럽의 이제 동상입니다. 누구의 모습일까요? 네, 맞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그런 동상의 모습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친구에게 2마리의 사냥개를 선물로 받습니다. 참 이제 사냥개가 보니까요 아주 청명하게 생겼습니다. 이제 사냥을 좋아하는 이 알렉산더가 이제 어느 날 이 선물로 받은 2마리 사냥개를 데리고 이제 사냥을 나갑니다. 토끼 사냥이었습니다. 드디어 한참 갔더니 토끼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왕이 이 사냥개를 봅니다. 자, 보니까 사냥개로 토끼를 본 겁니다. 그런데 이 2마리 사냥개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니 그토록 최고의 사냥을 잘하는 개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야? 혹시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지. 아, 걔도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생각한 겁니다. 그날은 사냥하지 못하고 또 얼마 후에 다시
이제 왕이 토끼 사냥을 갑니다. 자, 저쪽에서 이제 머리꾼들이 막 몹니다. 그럼 이제 토끼가 이제 이 왕이 있는 그쪽으로 도망오죠. 드디어 오늘은 이제 토끼 사냥 성공하겠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이 이 사냥개들은 전혀 토끼를 사냥할 의욕이 안 보입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왕이 크게 화가 났습니다. 당장 일어서서 칼로 이 사냥개 2마리를 목을 쳐서 죽이고 맙니다. 얼마 후에 사냥개를 선물한 친구가 이제 왕을 방문합니다. 그때 이제 알렉산더가 이 선물로 준 사냥개를 주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깜짝 놀랍니다. 대왕이시여, 그 사냥개는 본래 사자를 사냥하도록 그렇게 키워진 최고의 사냥개입니다. 이 사냥개가 주인으로부터 사자 외에는 어느 것도 사냥할 수 없도록 움직이지 않게 이 사냥개가 길러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금 때가 되지 않아서, 지금 내가 원하는 그 때가 되지 않아서 나는 달란트를 사용하지 못한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목적에 맞는 일을 내가 아직 얻지 못했다고. 나는 이것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아직 거기에 맞지 않다고 자기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일에 이것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오늘 내가 맡고 있는 일, 공부하는 것도 내가 하기 싫어도 오늘 내가 해야 될 학년의 공부, 지금 맡은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내가 감당하고 노력하면서 충성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하는 거죠. 내게 맞는 기회가 아니라고, 내가 원하는 기회가 아니라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으면 내 능력을 묻어두는 겁니다. 능력은요, 조그만 능력이요, 내가 계속 쓰면 쓸수록 그 능력이 발달합니다. 오늘 내가 이것을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하기 싫지만 이걸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정말로 내가 맞는 일을 내가 맡겼을 때에 그것이 내게 힘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죠. 공부하기가 힘들고 또 취미가 없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학생들은 공부가 자기의 생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훈련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지만 내가 해야 될 공부를 내가 열심히 감당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내게 좋은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 훈련을 잘 감당할 때 나중에 대학교 가서 또 나와서 사회생활 할 때에도 내가 그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맡아도 내가 그것을 성실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기 싫다고, 내 뜻에 내 마음에 맞지 않다고, 이것은 다른 사람이 봉사하지 내가 봉사할 거 아니라고, 그렇게 내가 생각한다면 내게 100% 맞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내게 맡겨진 작은 일, 적은 일이라고 생각할 때,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것을 주시고 내게 꼭 맞는 것을, 그것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멈춰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반대로 남들처럼 나는 많은 재능, 좋은 달란트가 난 받지 못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대단한 능력도 받지 못했다. 그렇게 섭섭하거나 낙심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서울대 또 좋은 인류대만 나왔다고 그 인생이 성공하고 그 인생이 행복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지방대에 나와서도 충분히 행복하고요. 충분히 멋진 그런 회사에 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닙니다. 제 자녀의 이야기. 처음에는 중견기업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거기서 7, 8년 있다가 이제 그보다 좀 나은 대기업. 또 대기업도 아주 약한 대기업. 거기 들어요. 거기서 10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월급이 반토막 났습니다. 대기업도 여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다시 큰 기업으로 가서 연구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지방대에 나왔습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거기서 면접관이 중요하게 본 것이 있습니다. 뭘 봤을까요? 좋은 학력, 또 좋은 실력, 그걸 본 게 아니에요. 한 회사에서 10년 동안 꾸준히 그 회사에서 노력하고 성실하게 한 걸 그걸 최고로 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오면 분명히 그 회사보다 더 나은 회사인데 여기 오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우리 회사를 위해서 성실하게 근무할 것이다. 회사에서 그걸 보는 것이다. 공부를 지금 내가 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낙심하고 절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지금 다른 사람보다 내가 크지 못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서 각각 쓰임받을 그 분야가 쓰임받을 것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내게 맡겨준 일에 내가 해야 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소원을 가지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준비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가 꼭 필요한 우리 자녀들이 꼭 필요한 대학, 꼭 필요한 학과, 꼭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낙심하지 말아요. 비교하지 말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제 말씀 그 뒤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같이 일하는데 다른 동료는 5달란트 주고 또 다른 동료는 2달란트 주고 자기는 하나밖에 주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주인에게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녀들도요. 자녀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어떤 자녀는요. 아주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공부도 잘하는 자녀가 있고요. 어떤 자녀는 잘 공부가 안 되는 자녀도 있어요. 그거 어찌합니까? 그런데 부모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차별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는 사람,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서로 받는 경쟁자예요. 누가 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니 집에서도 그럽니다. 내가 엄마 아빠가 나를 다른 형제보다도 나를 적게 사랑한다. 그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이 한 달란트가 그렇습니다. 나는 내게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가? 여러분, 주인이 왜 그 사람에게 1달란트를 줬을까요? 똑같이 5달란트 주면 될 것인데 왜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 그렇게 줍니까? 주인은 그 종들의 능력과 종들의 성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은 오늘 말씀에 그 재능대로, 그 능력대로 그 달란트를 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달란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재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는 참으로 귀중한 것입니다. 성탄절 때 이번에 저한테 많은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예전에 회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또 몸 찬양도 하고, 특히 수화 찬양 이렇게 한 거. 이번에 보니까 참 잘한 것 같아.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잘 안 되지만 내가 힘써서 참여하고 준비하면서 하는 겁니다. 보니까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달란트,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소중하게 내가 여기는 겁니다. 달란트는, 우리의 재능은 남들과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기 그 분량대로 우리에게 그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같이 합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오늘 우리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감당하지 않고 땅에 묻어버리고 사용하지 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내가 맡은 일이, 내가 교회에서 맡고 사회에서 맡고 학교에서 맡고 있는 일들이 다른 사람보다 보잘것없고 적다고 내가 생각하고 마음속에 못마땅해요, 불평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아닙니다. 분량에 따라서 주고요. 또 하나님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달란트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그 주인을 평가합니다. 24절 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상했죠. 차별대우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인은 아주 굳은 사람이다. 뭡니까? 인정 없고. 아니 주려면 다 막 5개씩 다 주지 왜 하나요? 내가 봤을 때 내게는 적어도 우리 주인이 인정 없다는 거예요. 뻣뻣하고 인색하고 뭘 아끼려고 그래. 주면 5개 다 주지 왜 하나 주는 거예요? 냉정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규정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누가 어쩔 겁니까? 자신에게는 1달란트만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2배, 5배 주었다고 생각하면서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신데, 그 부모는 자녀를 대할 때 그렇지 아니하는데 자녀가 나름대로 상상해서, 우리가 상상해서 하나님을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사랑하는 자에게는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 적게 주는 불공평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 사람은 오해를 하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종에게 전혀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이 한 달란트라도 줬습니다. 하나님 누구보다 공평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달란트를 주시되 각각 다 달란트를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그 말하면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셨다는 겁니다. 중증 장애를 앓고 팔도 목도 가누지 못한 우리 송명의 시인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찬양 가사가 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나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본 것 내가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깨닫지 못한 것을 내가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남이 없는 것을 내게 갖게 하셨네. 그가 생각할 때, 송명신이 생각할 때 뭐가 공평합니까? 목도 가누지 못하고 팔도 쓸 수가 없는데 자신은, 이 송명희 시인은 남들처럼 갖지 못한 것 많이 있지만 그러나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날에 모든 인생에게 결산한다고 말씀합니다. 각각 자신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그날에 내놓아 보아라. 우리 학생들도 대학 시험 볼 때, 대학교 들어갈 때 네 실력을 내놓아 보아라. 수능 볼 때도 네 실력 내놓아 보아라. 그때 평가가 되는 거죠. 또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다 내보라.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요, 그 달란트를 많이 받았냐, 적게 받았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합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평가는요, 그 기준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다 했느냐는 거예요. 한 달란트 이 사람이 맡았어요. 그럼 이 사람이 한 달란트만 남기면 주인의 칭찬을 받는 겁니다. 2달란트, 5달란트, 그건 기대도 안 해. 맡겨진 달란트를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그 재능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자세입니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태도, 애티튜드,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이 내게 맡겨준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성실히 내가 그걸 감당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축복해 주십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만일 5달란트 받은 종이 2개 남겼다. 그럼 칭찬받지 못했을 거야. 너 5개의 능력이 있는데 5개 남겨야지. 주인은 2 종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여러분, 적은 일이 뭡니까? 작은 일입니까? 오늘 내가 맡고 있는 것이 적은 일이에요. 무엇에 비해서요? 앞으로 내게 주실 그 일에 대해서 적은 거예요. 내게 맡겨 있는 것 적은 일을 감당하면 더 큰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돌보는 일, 구석구석 돌보는 일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는 분도 있고, 또 이번에 보니까 예배당을 이렇게 잘 아주 예쁘게 예배당을 성탄을 장식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한 생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남에게 나타나지 않지만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든 성도들 돌아보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교회 학교 생명들을 가르치는 일, 찬양하는 일, 교회 기관에서 어머니처럼 교회 일을 돌보는 일, 말씀을 준비하며 위로하고 축복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이 적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한 자에게 주인이신 주님이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주님의 큰 영광에 참석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에 비하면 오늘 두 종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적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크고 작은 많은 달란트를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맡겨준 달란트를 귀하게 여기고 충성스럽게 잘 내가 감당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십니다.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는 뜻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신다는 말.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도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작은 그릇이지만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아직 작은 그릇입니다. 이제는 고3이 되고 내년 대학생이 되고 그릇이 넓어지는 거예요. 지금 작은 그릇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일 최선을 다해서 내가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점점점 크게 넓혀서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은, 나의 재능의 그릇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취업했다고 해서 그걸로 그 사람 인생이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인생이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올라서는 그런 일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 처음엔 조그맣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2단계, 3단계 크게 주식회사 하고 크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은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내게 맡겨진 충성에 나가면 하나님 점점 더 그 그릇을 넓게 하죠. 많은 사람들 품을 수 있고 품는 많은 사람들 이제 데리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결산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으로 떠난 그 주인이 언제 올 것인지, 언제 온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말도 하지 않고 갔습니다. 이제 주인이 올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이제는 주인과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자녀들도 부모가 옆에 없으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그리고 장래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요, 부모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내가 꼬박꼬박 하면서 성실하게 충성을 다해서 내가 감당하고 나가는 거예요. 부모에게 보이려고 공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공부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장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외국으로 떠난 주인이 차라리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요? 두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는 안 해요. 할 일도 않고 빈둥빈둥하고, 주인이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사는 것이지?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막 바람 부는 대로 그렇게 하는 대로 살다 보면 뭐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게 인생이 되는 겁니까?
돌아온다는 말도 없던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왔습니다. 보니까 주인이 오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이 두 종은 주인이 오니까 막 손을 들고 막 달려나가서 아이 주인님 왜 이제 오세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렇게 아주 기쁨으로 맞이하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됐습니다. 왜 그럽니까? 이 두 명의 종들은 열심히 자기 신앙을 잘 경영한 것입니다. 내게 맡겨준 주인의 뜻에 생각하면서 그걸 감사히 여기면서 소중히 여기면서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성실하게 자기의 주어진 일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우리 장래를 위해서 열심을 품고 노력하고 그리고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또 내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내가 하는 걸 상 주신 반드시 내게 보상해 주신 분을 내가 믿고 오늘도 나가는 이것이 믿음.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수 친구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꼭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주인은 다시 온다는 말이 없었지만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 다시 오시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왜 오실까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그런 사람들 위로해 주시고 그를 위해서 수고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헌신과 수고에 보상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 반드시 주님이 상을 주십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사람하고 하나도 노력하지 않은 아이하고 똑같은 점수가 나오면 그것은 공평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날을 준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그날이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안 왔으면 좋겠다. 그날에 주님께 책망받고 가진 것도 다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것인데 오늘 그때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내게 주어진 일들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잘 감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족합니다. 저는 1달란트밖에 아닙니다. 저는 공부도 이만큼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제가 공부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오셔서 결산할 때에 우리 삶 속에 결산할 때에 여러분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의 예배하신 귀한 복을 받아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